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8절 말씀입니다. 8절 한 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율례를 지키겠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버리지 말라, 버리지 말아달라 하는 내용은 왜 그럴까? 버림을 받는 것을 경험한 사람 같으면요, 사실은 이런 말이, 버림을 받아본 사람은요, 이런 말 못합니다. 입이 안 열어지는 거지, 입이. 이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거는 대단히, 이거는 본인, 개인에게 어떤 자존감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거지, 엄청난 거. 버림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은, 뭐 직장생활 한다든지 이럴 때, 해당 있는 회사에서, 기업에서, 이제 당신 나가달라. 그럼 버림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 회사 직장 가가지고, 내가 제발 이 직장 내가, 오래오래 있을 테니까, 날 좀 버리지 말아달라.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버림받으면 그렇다는 게, 버림받으면. 그것이, 어쩌면 자기 어떤 자격지심이 되었고요. 무슨 조그만 일 있으면, 저거 날 버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거, 자격지심이라는 게 생겨, 자격지심. 하나님 앞에서 버리지 말아달라. 그냥 단순히 버리지 말아달라는 게 아니고, 8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율례를 지켜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달라. 아주 버리지 말라요? 아주 버리지 마소서. 이 주의 율례라는 것은요, 사실은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표현에는 앞에 있는 아주라는 것은요, 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이 없는데 버린다는 게 뭔지는 안다는 거죠. 버리는 거. 버린다는 건 뭔지 아는데, 바로 떨어지는 거거든, 떨어지는 거. 즉, 떨어지는 것은 싫다. 그런데 내가 주의 율례는 완전히 지킨다는 건 자신이 없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 봅니다.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요, 이게 좀 더 정확한 내용이 아닐까 해보죠. 다시 말하면, 주의 계명 자체는 내가 한번 지켜보면은, 적어도 주의 계명을 지켰다는 것에 다는 모르지만 어느 계명 하나를 딱 지켜보면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럴 수 없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의 율례를 줬다, 주의 계명을 줬다라는 거, 주의 율례라 주의 계명이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요, 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지. 그 율례와 그 법도나 이런 건요, 개인이 지키는 자에게 평안입니다. 평안. 그게 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일반 사회, 사람들 속에서 그것 지킨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들 정도로 지금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요, 불안하고 위험하고 그 속에서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율례를 지키면은 평안이 되어지는데, 이 평안이 있는 자체를 내가 완전히 내 거로 못 만든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그래서 시간이요,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아야, 그 속에서 굉장히 찌들어 봐야, 나름대로 어떤 트레이닝을 받고 뭔가 시간을 보내야, 비로소, 주의 계명 지키는 거, 이거 어렵지 않다. 한편으로는, 여기를 떠난다 하는 건 생각도 못 하는 거고, 그냥 주의 계명 하나 있으면 또 둘, 또 셋, 차츰차츰 계명 지킨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의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서툴 때는 주의 계명이 뭔지 어설프게 하나 좀 지켜보니까, 야 이거 좋은데, 또 둘 지켜보니까, 야 이거 괜찮은데, 하나 어떤 걸 한 발 두 발 째릴 때는 사실은 그 지키기가 힘이 드는 거. 마치 이거 뭐 예를 들면 그래요. 마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오래된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그렇죠. 처음에 교회 나오기 힘이 들지.
교회 나오는 생활의 패턴이 젖어 있으면요, 세상에 이것처럼 교회 나와서 세상살이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살아보면요, 이건 정말 천국이에요. 천국. 교회 다니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그러고 서로 주고받고 서로 인격체를 서로 인정하고 하는 이 자체는요, 정말 이게 세상을 비하면은 교회 밖에 하고 비교하면 이게 바로 천국이다. 천국. 분명히 현재적인 천국을 우리가 분명히 이게 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근데 그래 되기까지 어릴 때 교회 나온다, 친구들도 많이 있고 또 학교 공부하러 가는데 공부는 해야 되고 친구들도 많이 오고 놀자 하는데 그들하고 또래가 안 지기면 내가 왕따 당하는데, 그 우선 눈에 보이는 거는 애들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앞장서고 학교 공부 쪽에 앞장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의 계명 지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럴 때 끊어야 돼요. 하나씩 끊고 주의 계명 쪽으로 내가 딱 맞춰서 하나씩 가보면은 그것이 버릇들면은 내가 주의 계명 지켰네?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그 탄력이 붙어가고 둘, 셋 이러면 이제 교회 속으로 친구도 끊어지고 학교 공부고 뭐고 안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따라가다 보면은 학교 공부는 뒤떨어지더라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지혜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조화되는 이런 일은요,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힘이 그 속에 배양되어진다. 그럴 때 이제 나중에 지나간 과거를 두고 처음에 교회 다닐 때가 힘들지. 그게 탄력만 붙어봐. 이것처럼 좋은 일이 없어. 밖에 나가라 해도 못 나가는 거야, 이제는. 이거 교회 생활 이제 그렇게 힘들면 계명을 자꾸 이야기하고 하나님하고 성경 자체가 밖에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거 힘드냐? 밖에 나가라 하면요, 못 나가죠. 지금 이런 생활이 얼마나 좋은데 교회 생활 떠나서 다른 생활 해라. 어림도 없죠.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평신도 생활을 쭉 해오면서도 그런 느낌을 오랫동안 가져온 거예요. 40년. 지금 제가 나름 50년이에요, 50년. 신앙생활, 교회 들어오기 시작한 지 50년. 지금 한 20년 전에 이제 신앙을 했으니까 30년 동안 평신도 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있었잖아요. 교회 옷서부터 교회 안에서만 있었는데, 나가 있는 사람 밖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끌어당기면서까지 교회 생활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그런 30년 동안 교회 생활 하는 사람 보고, 니 이제 교회 밖에 나가라. 어림도 없어요. 누가 떠밀어도 어림도 안 나가는 거죠. 그런 부분이 주의 계명을 따르오리니,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하는 이런 게, 버리지 말라는 것은 버림을 당한 사람이 아니라, 버린다는 것은 뭔지는 알지만은 이 계명 지키는 게 너무 좋다 보니까 반대적으로 좀 강한 표현으로 나를 버리지 마라, 아주 버리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 계명 지키는데 조금 못한다고 해서 턱턱 체크하고 제키고 이럴까 싶어서, 그래서 아주 버리지 말라라는 표현이지, 내가 조금 나갔다가 버림을 받았다가 다시 또 매달리면서 아주 버리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다. 내용의 표현을 좀 그렇게 봐도 좋겠다 이래 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우리의 교회 노동시장 개입 의료 분야를 우리가 접근을 했습니다. 사실 의료 분야의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 하는 이건 상당히 생소한 내용이라 늘 저도 이걸 이야기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걸 접근하게 됐지,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걸 하겠다고 했을까 하고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요소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걸 파악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의하는 거죠. 의료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뭔가 인체 치료 의료계 이해락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의료계에 대한 이해, 즉 객관화란 말이에요. 객관화는 우리의 치료에 대한 정의는 뭐냐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신체 면역 시스템을 잘 모르고 있는데, 이 개념을 우리가 조금 접근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개개인은 어떻게 보면 동일한 조건, 모든 인간은 동일한 조건에
뭐 기후라든 다친다, 뭐 병든다, 노후가 되면 분명히 우리가 병이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지는 요소가 있는데, 그 병이 질병이라고 하는 사고도 마찬가지요. 사고로 해서 나타나는 까지 인체에 하나님 만드신 우리 몸에는 인체 면역 시스템이 있다. 그 면역 시스템에 있어서 그 특정한 기능, 면역 시스템에 나타나는 특정한 기능이, 그것이 내가 지금 현재 병으로 나타나는데, 그 병으로 나타나는 것은 인체 면역 시스템 자체가 작동해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킨다.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지. 하나님 만드신 인체 몸이 신체 면역 시스템으로 회복시키는 거지, 인간이 고치는 건 아니다. 치료의 정의는 그렇다면 인간이 고치는 것이 아니고 신체 면역 시스템이 면역 작동을 해서 특정한 기능이 회복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치료에 대한 의미를요, 우리가 개념을 정의를 하자. 하나님을 분명히 개입을 하고, 교회 노동시간 개입이니까 이거 이야기 안 하면 치료에 대한 이 내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반드시 교회 노동시장에서 의료 분야를 접근한 이유는, 의료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까지 제3의 어떤 분야라고 전혀 접근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접근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필연성을 우리가 보고 접근해 본 적, 의료에 대한, 치료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이 만드신 인체 몸에 신체 면역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질병이라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발견이 됐는데, 그 질병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인체 면역 시스템을 통해서요, 그것 자체를 회복시키는 그 내용을 우리는 치료라 보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몸, 그리고 신체 면역 시스템, 요 두 가지, 그리고 회복이지, 그게는 인간이 고쳤다는 것을 절대 우리가 표현하면 안 된다. 이건 아주 절대적으로 이야기해요. 절대적으로. 인간이 고칠 수 있는 내용은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회복되는 거예요. 인체의 면역 시스템을 통해서 내 신체 기능이 회복되는 거지, 인간이 고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단호하게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런 봅니다. 면역 시스템 종류에는 신체, 인격체, 유전체, 그리고 영적으로 어느 면역 시스템 5가지 정도를 우리가 이야기를 잠정적으로 자꾸 듣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 지난 시간까지 했는데, 오늘은 또 의료계에 대한 이해 중에서 치료에 대한 정의가 나왔다면은, 또 하나는 치료라는 개념을 우리가 볼 때, 치료라는 내용을 볼 때, 과거에 치료된 것보다는 지금 치료라고 하는 범위를 보면서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많이, 어떤 치료의 영역이 더 많이 되고, 옛날에는 치료가 안 됐는데 지금은 치료된다. 이 개념. 그럼 앞으로도 더 치료가 많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우리가 두고 볼 때, 어떻게 치료가, 똑같은 몸인데 과거에도 하나님 만드신 거고, 그것도 인체 면역 시스템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면역 시스템도 회복했는데, 과거에는 그럼 덜 면역 시스템이 작동했고, 지금은 그것이 더 많이 작동해서 치료가 많이 되는 건가? 치료에 대한 양상이 차이가 있는 이 내용은 도대체 왜 그러느냐 하는 설명도 해야 된다 이거죠. 왜 우리가 과거에는 치료가 얼마 안 됐고, 치료된 그 자체가 지금에서 사람이 의학이 발달한다 샀고, 그리고 치료가 막 되어지는 거고, 죽을 사람도 지금은 말이야 치료돼서 그것도 살아난다. 도대체 이 차이는, 치료에 대한 차이는 그 도대체 어디 있느냐? 요걸 할 때요, 이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의 내동,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해서 의료 분야를 딱 했을 때, 왜 과거에는 치료 안 되었더니 지금 치료되느냐 하고 이야기할 때는요, 바로 이게 돈이죠, 돈. 돈이에요. 돈의 유통이 그 매개체다. 과거에는 돈이 유통이 안 됐다. 지금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유통돼가지고, 이 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기계라고 하는, 또 의학의 이런 발전들, 소위 말하면
돈을 많이 받는 의사들, 돈을 많이 받으니까 돈이라고 하는 매개체가 돼가지고 의료 분야에 집중해서 또 나름대로 거기에 집중한 연구진들이 확산되고 눈에 보이는 의사들보다도 뒤에서 의사들을 가르치는 또 사람들, 또 그런 시스템들, 또 의료기계를 만드는 또 여러 가지 시스템들, 약을 제조하는 또 여러 가지 공장들, 그 조직들, 전 세계적인 이런 유통관계, 이게요 엄청나게 발달하죠. 돈이 유통 안 됐을 적에는 그냥 뭐 지역적으로 어떤 지역 단위, 어떤 개인 단위, 여기서만 끝났는데 이게 조직화 돼가지고 대한민국만 해도 그것이 하나의 의료보험제도라는 국가 시스템으로 정착이 되어지는, 이 돈이 없으면 이거 어림도 없는 거 아니야. 미국 같은 나라도 지금 의료보험제도라고 하는 그것 자체를 시행해 보려고 막 참 은가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처럼 초기에 그걸 하지 못해갖고 쩔쩔매는 이 돈이랑, 그리고 의료보험제도가 있다 보니까 보험이라고 하는 또 보험회사 같은 데도 막 생겨갖고 의료보험제도하고 서로 연동이 돼가지고 거기서 서로 보험 수가 같은 걸 만들면서 그런 분야의 병들이 자꾸 의료보험 안에 의료보험 집어넣어가지고 이 병 자체를, 병으로 나타나는 효과 자체를 보험제도에서는 자꾸 없애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요소를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하는 게 없느냐, 개인이 뭔가 돈 받아보려고 그런 걸 엉터리 하는 게 없느냐 감시하는 기능도 나오니까 이게 발달하는 거죠. 이 돈으로 봐야 된다. 돈의 유통이 많아지니까 이거는 의료보험, 의료계 이거 치료는 자연히 확산된 거다. 여기 하나 분명히 봐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두 번째 또 요소를 볼 때는 개인 단위에서 이 치료 분야라고 하는 게, 치료라는 게 개인 단위에서 가면 갈수록 여러 사람이 어울리는 거, 종합적으로 되는 거, 그리고 개인은 분야에 제한되는 요소를요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단위는 우리 몸이라는 몸은 똑같은데 옛날에는 한 사람이 몸 전체를 봤는데 이제는 몸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야에, 내가 그냥 부분야에서 수많은 어떤 요소들이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한 분야만 해도 한 사람이 또 수많은 사람이 종사해도요 그 사람이 의사로서 종사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인체의 이 특이한 조직, 이게 발달하니까 한 사람이 하는 거 하지 않냐고 여러 사람이 어울려가지고 분야 나누는 그런 의료체계가요 발달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못 봤던, 과거에는 병으로 고치지 못했던 질병이 치료된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제는요 한 분야에 집중해서 보니까 과거에는 한 사람이 전체를 보다 보니까 놓쳐버리던 그런 어떤 질병들이 이제는 어떤 분분에 집중적으로 여러 사람이 보니까 질병의 내용 자체가 완전히 드러나면서 가능성을 고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다시 말하면 그 인체 가지고 있는 면역 시스템 자체에 그게 작동이 될 수 있는 그 요소가, 복원될 수 있는 요소가요 분명히 여러 사람이 여러 다방한 방면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게 가능하다. 요거요 답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냐면 개인의 어떤 엉터리 같은 주장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일어나는 객관적인 내용을 나이가 들어서 한 60, 지금은 68이니까 처음에 병원, 동네 병원에 동네 의료진이 뭐 요즘은 당시에는 그 참 제가 의사라고 하는 것을 처음 만날 때는 중학교 2학년 때 그래. 중학교 2학년 때 병원도 구경도 못하는 데인데, 그 당시 뭐 다른 어지간한 데는 병원도 없는 데인데 우리는 좀 그래도 마을이 어느 정도 도시구역에 있어갖고 병원이 한 군데인가 두 군데 있었는데 바로 집 밑에 진노병원이에요. 진도병원.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내가 그거를 외과병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내가 오른발인가 왼발인가 그 발이 뭔가 긁어갖고 부스럼이 고름이 팅팅하게 났거든. 근데 그것도 뭐 그냥 넘어가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아들이 발이 퉁퉁 부어갖고 뭐 골마갖고 그래 있으니까 이거 병원 가야 된다 이래 옆에서 말 한마디 하니까 밥 먹다가 말고 말이죠.
날 덜쳐업고 중학교 2학년짜리인가 그랬는데 얼쩌고 그 진도병원까지 뛰내려갔다니까. 업혀가 갔다니까 내가. 충분히 갈 수 있는데 뭐 우리 어머니가 뭐 힘도 좋아가지고 막 덜쳐업고 말이죠. 나도 그 덩치가 작지 않았는데 어떻게 업고 갔는지 모르겠어. 그 기억이 있다. 그때 한 사람이 앉아갖고 답한 거예요. 뭐 몸에 모든 걸 답한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째지 않고 그냥 이래 고름만 싹 빼가지고 다른 거 하나 딱 붙여갖고는 뭐 수술한다 샀고 뭐 겁을 잔뜩 집어지고 엄마는 갔는데 사실은 그래 수술 안 하고 그냥 막 고름만 톡 뽑아내고는 뭘 하나 붙여놓으니까 그냥 싹 나버렸어요. 그거 내가 어릴 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병원에 그 당시에 병원하고 지금 병원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죠. 그때 중학교 2, 3학년 2학년 개봐야 나이가 15살 정도. 지금부터 50년 60년 딱 50년 되네. 50년. 응?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교회를 나왔으니까 교회 나온 것도 50년,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사건도 50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비교해 보는 거죠. 분명한 거 이거는. 그럼 분명하다고 할 적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 생각을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문제가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 개념은 이러한 내용으로 한 사람이 전체를 보다가 이제는 차츰 분야가 주어진다. 그래서 여러 분야의 한 몸을 갖고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할 때 이거는 바로 이제 병원을 갈라야 돼요. 소위 말하면 이건 양의학이죠. 양의학이라 그러고 한방이라 그러고 이 차이를 부는 거죠. 수술도 가능하다. 약도 여러 가지가 시스템이 다르다. 그리고 그건 양약이 나오는 그 시스템하고 치료되는 시스템하고 한방이 치료되는 시스템하고요. 이거는 너무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요거 이제 분기점이 없다는 거죠. 요걸 교회가 지금 시대에 오늘날 시대의 의료, 치료 분야라든지 의료에 대해서 교회가 분명히 교회의 어떤 노동시장에서 의료 분야에 들어왔다 소리는 양의학과 관계와 양의와 한방의에 대한 이 개념을요, 이걸 분명히 우리가 구분을 지어줘야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봅니다. 한의학은 아까처럼 제가 말한 내용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는 철저히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한의학은 개인입니다. 개인. 한 사람이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다른 어떤 연합이라고 하는 내용은 있을 수가 없는 제도가 그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의학은. 한의학이 어떻게 보면요, 마지막 과정을 우리가 보는 거 아닌가. 더 이상 한의학은 존재가 어렵다. 계속해서 뭐 좀 사회나 이런 어떤 일반적으로 뭐 한의학도 어떤 연구를 한다고 하지만은 현재 양의학이 나가는 그 분야 자체가 워낙이 폭넓게 그리고 정확도가 있어가지고 치료되는 내용을 볼 때 한방의학의 그 마지막 어떤 시대, 우리가 그걸 보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는 한 사람이 아니고 아까 말했지만 한 사람이 하던 것을 여러 사람이 분해한다 하는 이런 시대가 분명한 지금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은 한 사람이 의사가 환자를 수 없는 환자를 한 사람만이 봐야 되는 시스템, 그 구조를요 떠날 수가 없는 내용이 있다니까. 한의학은 그렇다니까. 아무리 한의학에서 여러 사람이 갖고 연합을 하고 싶어도 연합을 못해요. 그게는 연합을 못한다는 것은 한의학의 의사들이 한 병원에 의사들 2명 3명 못 이기는 것이 아니라 2명 3명 있어 봐봐야 조금 독립에 되어서는 또 나가버려요. 같이 못 인다. 분야를 나눠서 한 그 병원에 니는 무슨 걸 말아, 니는 무슨 걸 말을 하고 맡아야 할 요소가 없어요. 그 경계가 없다. 경계가. 왜 그러느냐, 그 경계가 왜 지원을 못 받느냐, 2가지 부분이에요. 분명히 양의학하고 한의학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한의학에서 조제하는 약 자체가 이게 투명성이 없어요. 국가 보험이 안 되는데, 보험이. 이 투명성이 없어서 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얼마나 해도 그건 전체가 다 보험 같으면은 어떤 수가 조정이 되어가지고 개인이 부담하는 내용이 다르고 그 다음에 약을 받아서 수령하는 내용이 금액이 다른데 전체가 그 한방에서 요구하는 금액은요 개인이 그 병원에 바로 내야 돼. 전체 금액을 다 내야 돼요. 투명하지 않은 그 보험제도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약이 왜 그리 됐느냐? 왜 보험제도를 못 받느냐? 객관화가 안 되는 약이 시스템, 약의 유통 자체가 투약하는 약의 유통이 이게 객관화가 안 돼요. 그 병원에서 조제하는 데서 한계가 있다. 근데 한의학은, 양의학은 안 그렇잖아요. 약국이 따로 있고, 또 제약회사가 따로 있고, 또 약을 하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또 그 조제약도 보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의사들의 의술에 그것도 보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보험제도 항상 감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한방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발전해라 해도, 그런 한계 때문에 한 사람이 해야 되는 그 요소 때문에 연합이 안 되는 그 요소 때문에 한의학은 이제는 뭐 참 어쩌고 보면 가정의학 정도로 뭐 참 옛날에 이런 치료 방법이 있었다는 정도로 넘어가지. 한의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우리가 기대하기 힘들다. 이걸 우리가 교회에서 노동시장 개입해서 노동시장을 보면서 이제 보는 거 아니에요. 이 분야는 우리가 발전이 안 되겠다. 그 접어야 되니까. 그쪽으로 사람을 진출하는 것을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걸로 가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상당히 중요한, 한의학에 대한 우리가 진단을 이렇게 해본다는 것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의학은 처음에 시작되는 부분이 중국 쪽에서 나오고, 중국 쪽에서 나올 때 이 한의학이 나올 때는요 철저하게 전쟁 속에서 죽어가는 시신을 놔놓고 시신을 마음대로 해부해보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해부를 많이 해본 사람이, 경험이 맞은 사람이 이제는 한의학을 나름대로 어떤 분야에 일정한 내가 어느 정도 전문가다. 근데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요, 사실은 과거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할 때는요, 남 모르게 시신을 주고받는, 팔고 사는 이런 그 어떤 메가매직이 아니고 그 시신을 사고, 안 그러면 생사람을 그냥 잡아 죽이고, 그래갖고 자기 의술을 위해서 어쨌든 간에 연구한다 하는 측면에서 해볼 요소가요, 중국에서 넘어오니까 그것이 오랜 전통으로 의술이라는 것을 덮여서 그렇지. 양의학에서 나타나는 어떤 연구진을 통해서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나오는 정보에 비하면은 한의학의 의술량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수되는 한계. 오래 들어가면요, 결국 인간을 어떻게 알아내겠어요? 연구도 안 하고, 여러 사람이 연구한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어떻게 그걸 많은 정보를 알고 있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전수할 정도 되면은, 범죄가 있는 거예요, 범죄가. 한의학은 범죄가, 깊어져야 어떤 사람의 의사라고 하는 명칭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고한 사람을 죽이든지 어떡하든지, 사실은 윤리적인 부분에 굉장히 나쁜 어떤 요소가 있었으므로 그 당시에 이 정착이 되어가는 요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정보가 없고 개인에게 주어지는 집중되는 그 요소이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환경 속에서 있는, 전쟁 속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널려있는 그런 때에 의사들의 그 전통이라는 것은 지금은 정보를 공유하는 데서 비하면은 바로 개인적인 시신의 접근이 가능하면서 의술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조금씩 그러니까 침을 놔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야, 실수해서 죽여봐야 여기는 안 되는구나 하는 요소를 딱 알고 그 다음에 다른 점을 찾다 보니까 명이란 요소가 나올 수가 있는 분명한 어떤 근거를 갖고 이야기는 못해도 그럴듯한 어떤 추정은 가능한
요소에서 우리가 한 방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왜 그러면 개인에서 못 떠나냐 할 때 바로 그런 요소 때문에 이건 개인에게 전수되는 개인에게 지금 한의학을 해서 의사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제가 여러 사람을 경험해 보니까 그런 걸 추정해 보는 거야. 의사마다 다르다는 거야. 의사마다 내가 어디서 배우고 넌 모르는 비법이 있어야 나름대로의 한의학을 운영하는데 그 비법은 어디 가느냐? 전부 다 중국 다 가거든. 중국에 보이지 않고 놈들은 소문 안 난 비법가 그 사람한테 가서 전수를 하고 와야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한의학을 통해서 한방의학을 통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생계를 유지하는 그걸 하지. 그렇지 않게 학교에서 배운 정도가 해갖고는요 병원 문도 못 열고 열어놔봐야 그거는 뭐 파리만 끓는 그런 걸 본다 아니에요 지금 현재.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노동시장에서 의료 분야에 나올 때 한의학과 이 양의학에 지금 현재 분계점이 들어선 요소에서 우리가 보고 있다. 왜 우리가 치료가 발전되었을까? 돈의 유통 첫 번째, 또 두 번째는 그 개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조직적으로 연합체로 나아가는가? 요 내용이 가능할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치료가 과거와 다르게 지금 현재는 발전된다라고 하는 요소로 설명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